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면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수원성교회 원로 목사이신 안광수 목사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성가대 너무 신나게 잘하셨죠? 끝나고 아멘 하시고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에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최고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재미있는 유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노부부가 길을 가다가 조그마한 개울가를 만났어요. 할머니가 좀 어리광 부리는 마음으로 여보 나 좀 업어줘. 그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건너는데 할머니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여보 무겁지? 할아버지가 그럼 무겁고 말고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덩이는 부었지 무거울 수밖에. 할머니가 좀 섭섭하고 기분이 살짝 상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길을 가다가 이번에 또 도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여보 이번엔 나 좀 업어줘.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었는데 할아버지는 아주 키도 작고 가벼운 분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업고 건너는데 할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생각보다 가볍지? 할머니가 그럼 가벼울 수밖에.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만 잔뜩 들었지. 거기다가 체면도 없지. 말을 잘해야 대접도 받고 대우도 받는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 유머가 생긴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해방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들어섰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인도하던 모세가 생각하기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거기에는 어떤 군대들이 있는지, 군사력은 어떤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장대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반대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아주 안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음의 절망감, 두려움감에 그냥 공포에 떨면서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시나이까?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까지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60만 장정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고 그들의 아들, 딸,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씨앗으로 삼겠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꽃을 좋아해서 해마다 요맘때쯤 되면요, 서울대공원 장미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를 꼭 다녀옵니다. 장미들이 얼마나 흐드러지게 폈는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쪽에는 장미가 가득 있고요. 또 이쪽에는요, 야생 양귀비가 가득히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안개꽃과 함께 심어 놓으니까 아주 환상적입니다. 왜 이쪽에는 장미가 있고 왜 이쪽에는 야생 양귀비가 있을까요? 이쪽에는 장미를 심었고 이쪽에는 야생 양귀비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꼭 그와 같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말씀은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 말을 내가 씨앗으로 삼아서 그것에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할까? 먼저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장대한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장대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관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 있다.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풀려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소경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놀라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소경들이 예,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소경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우리는 문제 속에 삽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또 재정 문제, 어떤 사람 사업의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삽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어느 때는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길이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저희 교회 대의 그룹 최의숭 장로님이 오셔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저 대천에 있는 농업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60년 전에 농업고등학교는 대학을 포기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농사나 지으면서 살려고 가는 학교가 농업고등학교였어요. 농업고등학교에 들어갔지만 형평상 대학에 갈 수 없어서 시골 농업학교에 들어갔지만 이 최의승 장로님 마음속에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먼 장래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소원은 더 재미있습니다. 교회를 100개 짓게 해주세요. 이 농업고등학교 출신인 이 최의승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게 합니다. 갈 수 없는 대학을 가게 되고 대학원을 하게 되고 건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요. 그리고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대의그룹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교회를 하나하나 짓기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이미 67개의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죽기 전에 100개를 지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그런다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못 채우면 우리들이 채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서 문제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41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제법 큰 건물을 5개나 지었어요. 마지막 지은 건물이 1900평짜리 봉사관이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2년 남겨놓은 목사가 8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빚이 50억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믿음의 말을 귀히 여기시고 어떤 집사를 통해서 50억의 11조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빚을 한꺼번에 다 갚고 그리고 빚 없이 제가 은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목사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좋은 목사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지난해에 제가 물러나면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어요. 온 교우들이 1년 동안 주일 낮 예배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너무 훌륭해서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 분도 계셔요.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분을 보내주세요. 기가 막힌 분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오후 3시에 그분의 위임식을 우리 교회에서 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밥이나 먹을까? 이게 제 앞가림이나 할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위대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들으시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했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만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땅을 받습니다만 여호수아 갈렙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악평했어요. 그 땅은 죽음의 땅이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땅을 봤는데 한 사람은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쪽을 봤고 10사람은 아주 나쁜 쪽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악평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한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듣고 땅을 치면서 온 그 수많은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먼저 좋은 쪽을 보시고 그리고 좋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 단점만 있고 장점만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어느 쪽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볼 때도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시고 좋게 생각하고 칭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축복하시는 비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도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점도 있는 법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점만 있고 나쁜 점은 하나도 없다, 그런 교회는 이 지상에 없어요. 어떤 교회도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좋은 점을 보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잘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교회 단점을 보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좋지 못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셨다가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서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자녀를 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독일 드레스덴이라는 곳을 갔는데
드레스덴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가 드레스덴에 있어요. 그 오페라 하우스를 구경하는 놀랍게도 그 오페라 하우스의 상임 지휘자가 우리나라 정명훈 씨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던지요. 왜 정명훈 씨 책이 거기 있어서 간 김에 이제 또 사왔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칭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피아노를 칠 때 어머니는 항상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니? 너는 훌륭한 연주자가 될 거야. 너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거야. 그 어머니의 칭찬에 신이 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계속 연주하다가 오늘의 정명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사람의 좋은 쪽만 보시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나쁜 쪽도 있지만 나쁜 쪽만 보지 말고 좋은 쪽을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이만하게 다행이다. 늘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믿다가 집을 쫓겨난 적이 있어요. 우리 큰형님에게 이제 쫓겨나서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집에서 쫓겨났는데 뭐 아무것도 없죠. 결혼했는데 그야말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혼여행도 못 가고 아내에게 조그만 선물도 하나 못 해주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뭐 남자라 괜찮은데 제 아내는요, 자기 친구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네 갔다 오면요, 풀이 죽어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제 아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는 점점 잘 될 거야. 우리는 점점 나아질 거야. 우리는 점점 잘 살게 될 거야. 제가 항상 그 말을 해서 제 아내 귀에 아주 못이 박혔어요. 그리고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이 말한 그대로 됐어. 점점 좋아졌고 점점 나아졌고 점점 우리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됐어. 당신 말한 대로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된 이유가 그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오늘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라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하늘나라 가세요. 사형원들을 선고받고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성경에서 치유에 관한 말씀, 믿음에 관한 말씀을 40개를 뽑아가지고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그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가 30년째 지금 살고 계시고 다 났어요. 그걸 경험한 이 조엘 오스틴이 긍정적인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긍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분이 긍정의 힘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쁜 쪽만 보지 마시고 언제나 좋은 쪽만 보시고 좋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 정탐꾼들 그리고 열 정탐꾼을 따랐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이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들을 불렀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어려운 길을 걷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아주 어려운 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제 아들을 군대 보낼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군대 생활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어려운 데로 보내주세요. 진짜 그런 데 떨어졌어요. 제가 제 아들을 미워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요즘 애들이 고생할 때가 없어요. 고생을 모르니까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쉽게 생각해요. 유일하게 고생할 수 있는 곳이 군대인데 하나님 제일 고생하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고생하는 곳에 떨어졌어요. 준공수부대에 떨어졌어요. 아들을 제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좋은 일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태양빛을 주신다.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태양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감사하는 자에게 점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을 이제 두 가지로 비유했어요. 하나는 큰 배의 키, 이 방향을 잡는 키로 비유했어요. 또 하나는 말을 불에다 비유합니다. 큰 배가 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듯이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행복으로 맞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어두워지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 말을 내가 씨앗으로 삼아서 너희가 뿌린 씨앗대로 내가 열매 맺게 해주겠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씨앗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 행복의 열매들,
주렁주렁 맛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어 생활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행복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